신명기서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을 전체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상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힘들게 했던 일입니다. 늘 힘들게 했던 일이고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그들이 예언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인 삶이 사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있어요. 우상도 하나의 믿음이긴 한데 근데 도덕적인 삶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삶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지적하면서 언제나 나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것,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그거 나에게 냄새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우상이란 말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이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K-팝 인기 가수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우상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추앙하는 거는 그런 팝스타들이에요. 뭐 정치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K-팝 그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이돌처럼 추앙합니다. 근데 왜 추앙하냐 하면 팬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죠. 눈물도 흘리고 뭐 소리도 지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팬은 BTS 팬인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이 많았던 사람인데 BTS를 알고 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기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극복했다. 이런 말을 아주 공경연히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아이돌 그룹도 어떤 의미에서 우상의 기능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도 아이돌이에요. 영어로는. 15절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날 때 형상으로 만나지를 않으셨다. 그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정도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형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형상으로 유일하게 보여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시기, 그 모습이 독생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 외에는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뭐 형상을 보았다 이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생각만 하시지, 어떤 모습이더냐, 뭐 그 모습이 어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에게만 그냥 그렇게 느끼게 해준 거지, 일반화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삼가라. 어제도 이 말씀에 나왔는데,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삶이에요. 조심하는 삶이죠. 내 삶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행동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한가 주의하라는 거죠. 삼가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상상들이 생기고 어떤 욕구가 생기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합당한가 이걸 자꾸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거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주의해라. 너희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거 하나님 일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단들도 다 하나님 위하여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위하여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독일 히틀러를 찬성하던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히틀러를 독일에 주신 거예요. 아주 전적으로 찬성했죠. 90% 이상이, 독일 기독교 90% 이상이, 거의 100%가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깨어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다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어떤 크리스찬이 차별을 합니다. 저 사람 죄악되다 그렇게 말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 겁니까? 가늠한 자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애국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극히 혐오하고 욕하고 반대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애국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열심을 내야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늘 말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23절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죠.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부패했다는 것은 뭡니까? 변질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질되면 자꾸 형상 보려고 만드는 거고,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수단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죠? 무당이잖아요. 무당은 컨트롤합니다. 불러내기도 합니다. 불러내요. 하나님은 절대 불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크게 제사상 차려서 달래야 되죠. 이런 방식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절대 없어요. 나오라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으면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은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 나오라 그래서 나옵니까? 응답해달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질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데,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행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마음으로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빨리 응답하는 거, 내가 빨리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만들면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다니든지 부적처럼 집에다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 우상을 보면서 야, 이 신이 나를 돕는구나. 일본 사람들 집집마다 다 신주단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절하고 가고, 퇴근하고 와서 또 절하고, 아, 이 신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마음이 편해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그 우상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몸으로 지니고 다니면서 아,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더 마음에 안심이 드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차고 있어서 더 평안해지십니까? 그 거짓된 평안이에요. 그런 걸로 평안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목에 십자가가 없고 집에 십자가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모양, 동물, 곤충, 어류의 모양,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천체로도, 별들로도, 해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어떤 철저한 개신교는 십자가도 집에 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그러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런 데도 있어요. 아주 철저한 개신교 중에서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상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소통하는 관계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고 영적인 관계인데, 우상은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계. 그저 무단 푸닥거리 하는 거 보면 거기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신에게 헌신을 하고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신을 달래서 돈을 많이 내서 큰 상을 차려서 푸닥거리를 하면 그냥 그것에 슬쩍 만족해서 와서 그걸 면하게 해준다. 그런 게 푸닥거리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영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갈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피조물을 우상으로 상징화했다면 오늘 시대에는 그런 거는 좀 덜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집니까? 영향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질과 돈이 되고 돈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뭡니까? 권력, 쾌락, 안전감.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질병에 걸려도 가난한 사람에 비해 생존할 확률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삶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충분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집을 어떻게 100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아주 자존감을 높게 해주는 것들로 생각하고 살죠.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조각조차 하지 말라. 그런 행위조차 하지 말라. 24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임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불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불이 나타나는 것은 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우상에게 뺏겨서, 물질에 뺏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실 것이다. 그걸 질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투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데 좋아서, 돈을 막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좋아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경험했잖아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 그럼 우상의 나라로 보내줄게.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서 알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70년간 깨닫고 거기서 말씀 연구 많이 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으시면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요. 그냥 망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시리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바벨로니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페르시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후손들은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살아있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쓰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어긋날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아들 이삭으로 시험하십니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다고 하죠. 자기가 우상이 된 분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온통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절대화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가 절대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섬김도 받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갖고 계신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그냥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죠.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우상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힘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귀하고 그러므로 주의하고 우리를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참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고 참된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적인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보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상이고 때로는 권력에 대한 우상이고 안전에 대한 우상이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이게 어떤 힘과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우상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